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네 주 백성 자유케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자 함께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백성 자유케네 하나 둘 셋 넷 주 백성 자유케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 백성 자유케네 주 백성 자유케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그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나를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해 되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사랑 자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히 가득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일 행하시는 성령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 주보 뒷면을 보시면 발바 아카데미 성경 1독 학교가 1월 19일부터 15주간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해에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오셔서 수업도 듣고 같이 함께 통독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16기 순장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1월 20일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순안에 순장님께서 예비 순장님들 세우시고 훈련시키기 위한다면 각 공동체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훈련 받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담당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의 담당 팀장님에게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환대하고 교제할 때는 물론 신년 인사를 아꼈지만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축복하고 또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랜만에 뵙는 분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교제하고 환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성경책을 열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성경책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는데요. 전후 좌우 앞뒤 함께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에 최재훈 이사가 분석한 이 빅데이터를 통한 1월 1일 신년 검색어를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새해 소망이라는 카테고리 가운데서 많은 검색어들이 상위에 랭크됐고, 역시나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 돈, 취업, 직업 등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이 검색어 순위를 매해 1월 1일마다 갱신해서 올라왔고, 올해 드디어 2위에 도달하게 된 검색어 가운데 하나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와 함께 검색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상관 검색어도 있었고, 그 외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등등의 이 다이어트를 검색한 분들의 여러 실패를 상징하는 단어들도 함께 검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은 어떤 검색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마음마다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진 간절한 하나의 기대 가운데 하나는 새해에는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등록했던 이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을 1년 동안 한 번 가고 캔슬했던 제 과거를 회개하고 올해는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을 계획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에서 늘 막히시는 분들, 올해는 레위기를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변화를 꿈꾸는데 변화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이라는 장애물은 늘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려 하는데 계속해서 익숙하고 편한 과거에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우리의 뒤를 계속해서 붙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루키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올해 우리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의 옛 자아와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끌어가려 하는 그때에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2019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통독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의 영혼의 강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각하는 습관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하나의 변화의 행전입니다. 두려워 늘 도망치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들을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 교회와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시작되는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선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이야기를 이 김혜공 교수는 사도행전의 이 주석을 통해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징적인 지역은 이 예수님의 제자, 주로 갈릴리를 근거지로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땅일 뿐더러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실패하고 도망치고 무너졌던 자신들의 가장 실패한 땅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곳을 간다 한들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평생 이 불편한 죄책감과 이 실패감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예수님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전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 원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기다리라라는 대목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들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 마지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세례,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2019년을 꿈꾸며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구 영신 때 성도님들께서 써주신 기도의 제목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터와 비즈니스를 위해, 또한 새로운 일로서의 이직을 위해, 잠시 쉼 가운데 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족을 위해, 친지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구절은 6절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선물을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바로 그 선물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 아닌가요? 그 독립 지금 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는 이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대화가 지금 6절 7절 사이에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붕괴된 채로 정말 압제당하며 살아가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한민족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듯 정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선물이 독립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는 너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꿈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회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 기다림에 지쳐서 급한 결정과 급한 판단과 급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시고자 하는 뜻들을 오히려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2019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지만 그러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7절에 이어 8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스토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내 꿈 너머에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성경의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훨씬 더 큰 뜻을 증거하기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아직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무너진 영적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8장에 되면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14장, 20장, 28장 제자들은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19년 우리 인생의 검색어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꿈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들이 좋은 직업, 좋은 학교, 좋은 위치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강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자녀로 자라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그 좋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칠 수 있고 몸을 고치는 사람뿐 아니라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신원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차세대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부자들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풍요로운 믿음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도 후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선교지 곳곳들마다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꿈이 정말 한 지역의 선교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분을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은 10대 청소년들이 갖는 직업이 아닙니다. 20대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진로와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꿈이 아니라 가정을 향한 꿈을 뛰어넘어 그렇다고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꿈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은사와 내 적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나의 형편과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 꿈을 올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있으면 저희 샬롬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샬롬 아카데미는 저희 교회의 이 어르신들,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눔과 여러 말씀들을 함께 듣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첫 번 개강 예배를 설교할 텐데 제목 정했어요. 하나님의 꿈 with Senior Academ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의 바람은 내 꿈 너머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 능력, 사람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정말 굳건한 산들을 흔드는 다이너마이트의 위력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정말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던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이 성령 안에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카드빚이 줄어들고 세이빙 어카운트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이 함께할 때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의 함께함을 통해서 건강하지 않은 모든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 한들 되지 않은 이 것들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한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 능력이 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의 변화로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 모든 친지와 일가 친척과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이 성령의 능력은 또한 파급력이 있어서 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서 양사방으로 전후좌우로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 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뜻 속에서 뻗어가는 성령의 역사의 그 주인공, 그 중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나 홀로 믿는 믿음을 넘어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티르라는 이 헬라어는 순교자라는 또한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나 홀로 믿는 개인적인 홀로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이 존귀한 제자로의 부르심으로서 과정 가운데는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라는 이 과정을 꼭 통과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헌신하기가 싫습니다. 내 힘으로는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선교사님께서 33년 전에 이 파피아에 이 미전노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교사님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 냄새나고 열기 가득한 그곳에 가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고 정말 그 성경이 번역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라는 인생의 지경이 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더 넓은 믿음과 인생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예루살렘이라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은 흔히 우리가 거하는 삶의 주변과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일 수 있습니다.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와 서든 캘리포니아 정도가 이 예루살렘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 삶의 주변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 유대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한 지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조국 미국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가 자라나고 많은 분들이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그 어떤 때보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치교회 사회 문화는 계속해서 양극화 속에서 갈등과 분열과 혼돈이 계속해서 커져나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증인들의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그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우리의 기도, 증인의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우리의 지경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사마리아라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당시 성장하는 이 장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않던 땅입니다. 이 순수한 혈통을 중시 여겼던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이 피가 섞인 혼혈 정책이 진행되면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하고 서로 싫어했던 관계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곳, 때로 힘든 곳을 향해서 우리 증인들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명령, 사마리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2019년 저희 열반 온누리교회 더 많은 아웃리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편하고 예전 같으면 내가 안 갈 텐데 성령의 바람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눈을 뜨니 과테말라에서 아웃리치 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반적인 이성이라면 이번 여름 이 남미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만 우리 가족과 어린 자녀의 두 손을 데리고 도미니카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맨정신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슴 뜨거운 꿈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니카라과를 향해, 콜롬비아를 향해, 페루를 향해, 브라질을 향해, 또한 중남미와 또 모든 중동의 국가들을 향해서 저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뜻이 펼쳐지는 증인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액트 29의 비전과 또 이재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 바보 행정과 같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란 것이 저 먼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란 것이 그 누군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2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한번 살기 시작하면 이곳을 떠나기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날씨, 미세먼지 하나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맨하탄 중심에서 큰 금융회사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지냈던 분입니다.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연결된 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집사님에게 이게 자산 운용을 맡기게 되어서 이제 많은 이 큰 부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이 파이낸스 매니저로서 이제 개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공이 보장된 이 일들 여정 속에서 이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이 한 선교지 중동 T 국가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그 땅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두 번째는 더 좋고 세 번째부터는 뭔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작년 이 집사님 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 또한 미국의 큰 회사의 높은 고위직에서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은 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아예 그 선교지로 이주하셨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3년을 약정하고 나의 젊음의 시간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시는데, 작년 이 영어가 편하시니까 이제 영어 예배를 현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시작했는데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그 다운타운에서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영어 예배에 몰려드는 거예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은 것 아니지만 그 가슴 뜨거운 증인의 꿈과 뜻이 그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갔는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지금 그 땅 속에서 정말 거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퇴가 2, 3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들이 있는데 이제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고 있다라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의 스테이지는 선교지에서 6개월을 드리겠다, 1년을 드리겠다, 2년을 드리겠다. 또한 보낸 그분을 바라보며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또 전체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그 어떤 교회보다 힘차게 달려왔던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의 손에 이제 주어져 있는데 세상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떠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과 도움이 없어 퇴각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다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최전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든든한 뒷받침이 우리 얼바인 온누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마지막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네.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가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 교회사 속의 선교사 한 명 있습니다. 소개하며 오늘 말씀 맺고자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시죠. 테네시 주립대학을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의과대학.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교수님들은 졸업과 동시에 이 학생을 이제 모교의 교수로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성공이 모든 것이 보장된 이 젊은 이 의학도는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조선이라는 땅,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땅,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땅에 의료 선교사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885년 6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후에 가장 빨리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제중원이라는 현대식 이제 의료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초석을 다지게 되고, 1890년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남한산성에 피신해서 이제 이 여름 이 전염병으로부터 정말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던 그때도 이 헤론 선교사는 멈추지 않고 진료를 계속합니다. 낮에는 왕실과 또 귀족들과 관리들을 돌보고, 또 일이 끝나면 시간 날 때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로와 과로가 너무 진했던지 1890년 7월 16일 3주간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앓다가 이역만리 먼 땅에 아직 젊은 아내와 너무나 어린 두 딸을 남겨둔 채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헤론의 극진한 헌신을 안타깝게 여겼던 당시 왕실 관리들과 또한 이 왕이 안타까움 가운데 내어줬던 땅이 바로 서울에 있는 양화진 땅이고, 그때부터 그곳에 숭고한 선교사님들의 묘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에 불게 될 때마다 내 꿈보다 더 큰 하늘의 꿈을 꿈꿀 수 있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용서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019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을 뛰어넘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뜻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나의 뜻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전한 주님의 축복과 사랑,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뜻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과 뜻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꾸는 꿈보다 훨씬 하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저히 바꾸기 힘든 내 삶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굳게 믿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다시금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극진한 헌신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사랑이 오염돼가는 이 시대 속에 그의 마지막 한숨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쪽에 떡에 참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저녁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산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보혈의 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새로운 하늘의 꿈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죽음의 문을 뚫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주님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과거의 옛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2019년 새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능력과 역사 속에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증인으로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교자로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한 꿈 또한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며 그저 발만 동동거리며 이 세상에 이 어려움 속에서 폭풍같이 몰아치는 나의 삶 속에서 그저 소원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꿈을 뛰어넘어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한 그 꿈을 이제는 꾸게 하사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그 증인의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부터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일터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사 성령이 새 일을 행하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신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헌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귀한 예물들을 사용하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 그 예물을 통하여 일하시사 그들이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안에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며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열방의 그 땅 끝에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